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로마서 15장 1절 2절 두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비교가 돼요. 하나가 강하다는 것과 약하다는 것이 이제 비교를 하면서 믿음을 얘기하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또 인격 전체를, 또 삶 전체를 말하기도 하죠. 사람은 두 종류가 있죠.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어요. 맞죠? 아니요. 세 종류가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고, 강한 척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강한 것과 강한 척하는 게 다릅니다. 강한 사람은 아름다운 거예요. 이 강한 것이 우리의 추구하는 목표가 되고요. 강하면 영향력이 있어요. 강하면 회복력이 있어요. 강해야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풀어낼 수 있고 도울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강한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약한 것이 치근하긴 한데 약한 것은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실력을 쌓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강해지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실력 있는 것이 강한 것이고, 영향력 있는 것이 강한 것이고, 힘이 있는 것이 강한 것이에요. 강한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강한 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잘못 인식하면서 마치 강자가 폭거를 하는 것처럼 강한 것이 막 약한 걸 괴롭히는 것처럼 말하는데, 강한 자는 약자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강하지 않으면서 강한 척하는 거, 이거를 제가 말씀을 나눌 때 코스프레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강자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게 하고 극박 지르고 압제하고 수탈하고 하는 이런 경우들. 여러분, 이 수탈이라는 것이 남의 물건이나 돈을 뺏는 것을 이제 수탈한다고 그러죠. 감정적 수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이 감정을 뺏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요즘 심리학에서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감정 쓰레기통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이 너무한 거야. 그러니까 사람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만들어요. 나쁜 거 막 쓰레기 버리는 것처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가족들 간에 막 딸이 막 나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고, 남편이 나를 감정 쓰레기통, 시어머니가 말이야, 또는 삼촌이 말이야, 또 친하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내가 막 남편을 감정 쓰레기통으로 알고 막 쏟아 부어놔가지고 고통을 주고, 이 감정적인 수탈을 하는 경우도 많은 거죠. 강자는 그러지 않아요. 강한 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괴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권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강한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자로 살아가십시오. 강자. 그래서 강한 모습, 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강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진정한 의미의 포스 있는 강한 자가 되려면 강한 자가 돼야지, 강한 척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데, 강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가르쳐주신 내용은 바로 이런 내용이에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줘라. 약한 사람들을 도와줄 줄 아는 사람, 약한 사람들의 약점, 약한 사람들의 아픔들을 품어줄 줄 아는 사람들이 강자예요.
여러분 그런 강한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측은지심을 가지고 살 줄 알아야 돼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그래서 멋있는 사람은요, 강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약한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강자한테는 굽히고 약자한테는 강하게 하면 그건 강한 척 하는 거지 강한 게 아니에요. 진짜 강자는 약자를 도와요. 약자를 도와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부족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도와주세요. 아멘 좀 하세요. 에이, 내가 약자예요. 날 도와줘. 이렇게 살지 마세요. 내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줄 수 있는 강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목사님 때문에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면 잘 산 거예요. 내가 유익을 얻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보기만 해도 나는 마음이 평안하고 보기만 해도 힘이 납니다. 이럴 정도로 약자의 약점을 감당해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 이유는 함께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힘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돈을 주신 이유는 잘 쓰고 나누라고 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배우는 이유는 배워서 남 주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이렇게 배우는 모습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배운 자들, 있는 자들이 자기를 위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타락이라는 겁니다. 타락이라는 겁니다. 뭐 의사가 되면 존경받는 직업이 돼야 돼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뿐만 아니라 의사라는 직업은 존경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입니다. 국회의원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 지역을 대표해가지고 대표로 뽑아줬으니까 인격적으로나 삶의 모습이 존경을 받아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선생님, 교수들은 존경받는, 목사들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런데 거꾸로 가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돼버려서 그래서 세상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누구를 존경하느냐, 어떤 직업을 존경하느냐, 없어요. 희생하고 남을 돕는, 그게 겨우 이제 남아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이제 소방관들 존경한다. 그것도 큰 재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막 땀 흘리는 모습 보면 이제 소방관들 존경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 존경받아야 될 사람들, 강하게 사회적으로 혜택을 받고 강해진 사람들이 남을 위해 살지 않는 모습이 너무 많이 드러나게 되니까,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많죠. 좋은 분도 많은데 그런 흐름들이 좀 이렇게 아픔의 흐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배웁니까? 남 주려고.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게 진짜예요. 그러니까 벌어서 남 주고 배워서 남 주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아둥바둥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것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는 것은 강자의 삶이 아니고 바른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잘 우리가 강자가 돼서 약한 사람을 도우며 살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작.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사람들은 약자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약자를 책임져 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진짜 강자다. 오늘 여러분 주변에 약한 그리스도께서 많이 보일 겁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그리스도를 돕는 심정으로 잘 도와주고 잘 품어줘서 진정한 강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불편하게 하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남을 불편하게 해줄 것 같으면 피하세요. 차라리. 남을 도움을 주고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강자예요. 그러니까 강자는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기쁨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강한 것처럼 보이는데 만나면 자꾸 힘들어지고 불편해지고 위축되고 막 힘들고 막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 사람이 강한 척하는 거지 강한 게 아니야. 진짜 강자는 해결해줘요. 도와줘요. 그래가지고 풀어주고 열어줘요.
그래가지고 강자를 만나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게 강자이다.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강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 삶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주셔서 강하게 훈련되어지고 무장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나면 사람들이 기뻐지기를 바랍니다. 얼굴 보면 기뻐지고, 그저 생각만 해도 기뻐지고, 목소리 한 번만 들어도 기뻐지는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기쁘게 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이 뭐냐면 지갑 여는 거예요. 진짜예요. 나는 인생의 원리를 터득했어요. 뭔가 지갑을 열어줄 때 제일 기뻐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진짜예요. 가족들 간에도 그렇고 이렇게 풀어주는 거예요. 슬쩍 주는 그 기쁨들이 있어요. 기쁨들이 있어요. 제가 우리 가정을 이끌어가는 원리 중에 하나입니다.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눈치를 싹 봐가지고 5만 원의 기쁨 여러분 아십니까? 꼽을 쳐놨던 5만 원을 아내 표정이 조금 이렇게 지쳐있는 듯 하면은 딱 싹 넘겨주고 왜? 하고 깜짝 놀라요. 식당 왜? 이거 왜? 그러면 기분 좋으라고. 그러면 한 2시간 기분이 좋아져요. 기쁨이 생겨나요. 살아가면서 그런 기쁨을 주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또 기쁨을 주는 것 중에 좋은 게 뭐냐면 말해주는 거. 좋은 말 해주는 거예요. 진짜요. 이쁘다고 해주고, 잘했다고 해주고, 괜찮다고 해주고, 이해한다고 해주고, 믿어준다고 해주고, 그러면서 격려해주는 그런 말, 괜찮은데, 멋진데 하는 이해 한마디가 왜 그렇게 그게 기분 좋고 기쁨이 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사람이 잘 몰라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나의 삶이 어떤지 사람은 진짜 몰라요. 5%도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피드백을 해주면, 그러면 거기서 막 나머지 궁금한 부분들이 확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괜찮구나 하는 게 딱 느껴지는 것이 진짜 큰 기쁨이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가족들이, 교우들이 있으면서 멋있어요. 하는 한마디 잘했어요. 제가 아침마다 나올 때마다 아마 하루에 2번, 3번은 물어볼 것 같아요. 집사람한테. 뭘 물어보면 나를 모르니까 나한테 내가 물어보는 게 뭐냐면 머리를 이렇게 다듬고요. 머리를 하고서는 이 뒷머리 소갈머리 쪽이 내가 좀 이렇게 머리카락이 없는 거 몰랐죠? 파마해서 감춰놓은 거야. 이거를 내가 이 변장을 한 거예요. 변장을. 머리가 여기는 길어요. 그래서 파마를 해가지고 안쪽으로 딱 해놓고 집사람한테 늘 물어보는 거예요. 뒤통수 어때? 이렇게 물어봐요. 야, 뒤통수 어때? 그럼 보면서 이렇게 다듬어 주기도 하고 다시 함께 공범이 돼가지고 감춰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괜찮아 하면 안심이 돼요. 좋아. 그럼 아직은 내가 버틸만해. 한번 해보지. 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려놓고 이렇게 살거든요. 그게 확인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면서 내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 확인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이 실수한 게 없는지, 잘못한 게 없는지, 잘못 사는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죠. 사람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주는 일은요, 잘 살고 있다고, 내가 보기에 괜찮다고, 내가 보기에 예쁘다고, 내가 보기에 지금 내가 당신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을 해주는 게 그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목회하면서 제일 좋은 게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 진짜예요. 요즘 저는 우리 권호술 집사님한테 큰 위로를 받습니다. 매일 대배를 마치고 나면 누구도 말하지 않는 내용을 그 영상으로 예배하고 다 적어가지고 대지 1, 2, 3 딱딱딱 해가지고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써가지고 장문의 문자를 한 주도 안 빠져. 대배 끝나고 나면 그 피드백 받고 싶은 마음에 후닥닥 와가지고 그거부터 열어봐요. 핸드폰 열어보면. 그래 해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평생 은혜를 받는지 어쩌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데 그냥 은혜 받았습니다. 한마디 해주고 설교 중에 이런 내용이 내가 큰 도전이 됐습니다. 이런 것들 그거 하나가 기쁨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들과 자녀들과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 한마디 하는 게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 주는 게, 지갑 여는 게 기쁨 주는 거고요. 말 잘해주는 게 기쁨 주는 거예요. 말 잘해주는 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강자예요. 남으니까 주는 거거든.
기쁨이 남으니까 주는 거니까. 좋은 말 해주세요. 오늘 주변에 기쁨이 필요한 사람들 많을 겁니다. 기쁨 주세요. 그래, 돈은 좀 그러면 말은 할 수 있잖아. 말로는 기쁨 줄 수 있잖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기를 바라고 강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태도라는 게 있어요. 표정 같은 거. 내가 행동하는 거, 태도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기쁨을 주는 거죠. 기쁨을 주는 사람이 강자예요. 불편함을 주는 사람은 강한 척하는 사람이에요. 강한 척하는 코스프레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남을 기쁘게 해주는, 다른 이를 기쁘게 해주는, 이웃을 기쁘게 해주는 진정한 강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한다면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 강자예요. 강한 사람은 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남을 도울 줄 알고 남에게 뭔가를 베풀 줄 아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 진짜 책임을 다하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덕스러운 사람이 됩니다. 존경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덕을 세울 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제가 칼럼을 인쇄소가 휴가 간다고 빨리 좀 칼럼 써달라고 그래서 칼럼을 쓰는 중에 제가 여러 자료를 찾다가 의사 유진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걸 보면서 뭉클해가지고요. 제가 마음에 어느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셨대요. 은퇴하신 선생님이신데 학교 선생님 하시면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잘해줬대요. 그러면서 기쁨을 준 거죠. 그때만 해도 가난하고 힘든 아이들이 많았는데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 아이들한테 막 쌀도 갖다 주고 학용품도 사주고 그런 좋은 선생님이셨던 거예요. 존경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기쁨을 주고. 그런데 유진이라는 아이가 있었는데 애가 똑똑하고 잘난 나이인데 집안이 좀 어렵고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잘 도와줬대. 근데 애가 자존심이 있고 그러니까 쌀을 갖다 줬는데도 뭐 받은 거 표시도 안 내고 뭐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그 유진이 얘기를 그 선생님이 자녀들 아들들 뭐 이런 늙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해주고 뭐 했던 그런 상황들을 좀 설명을 한 내용을 봤어요. 보면서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은퇴하신 후에 등산 갔다 오다가 쓰러졌어요. 쓰러졌는데 보니까 폐암 말기였대요. 그러니까 폐암이 걸려가지고 그걸 그러니까 뭐 거기 분필가루 때문에 그렇다 어쩌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쓰러졌는데 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병원도 못 가는 거예요. 의식도 없이 이제 막 골골골 하면서 너무 힘들게 집에서 이제 옛날이니까 그냥 누워 있는데 병원은 이제 가끔씩 이제 자녀들이 아들들이 모시고 갔다 오고 그러는데 왕진을 왔다고 병원에서 자기가 보냄을 받았다고 하면서 의사가 정기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의사가 그 여자 의사가 이제 왕진을 왔는데 그 당시 또 왕진도 있었으니까 그렇겠지. 근데 너무 막 특별하게 그 환자 치료를 해주고 막 그러는데 한 번은 가래 때문에 폐렴이니까 가래가 있고 냄새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 여자 의사 선생님이 가족들한테 빨대 있으면 달라고 그러대. 빨대를. 그래서 그 플라스틱 빨대를 갖다 줬더니 입을 벌리고 목에다가 빨대를 집어넣고는 입으로 가래를 빨아서 뱉어내면서 몇십 분 동안에 그걸 빨아서 그 냄새나는 가래를 입으로 빨아가지고 뱉어내면서 치료를 하더래요. 가족들이 보기에 막 감동을 받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는 그 치료를 하고 의사가 가고 그러고서 편안한 가운데 계시다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돌아가셔가지고 장례를 잘 치르고는 이제 병원을 그 의사 선생님이 생각이 난 거죠. 찾아가서 그 선생님을 좀 뵈러 왔다고 우리 이 환자를 보내서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인데 여기서 보냈어. 우리는 의사를 보낸 적이 없다. 얼마나 그 이름이 뭐니까 의사 이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그 다음에 편지가 돌아가신 후에 한참 있다가 편지가 왔는데 아프리카에서 편지가 왔대요. 알고 봤더니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의사인데 그 아버지 이름으로 편지가 온 거야. 그 의사가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저 유진이에요. 제가 의사가 됐어요. 선생님 저 갔을 때 저 알아보신 거 맞죠? 제 손 잡아주실 때 따뜻함을 제가 느꼈어요. 이러면서 알고 봤더니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던 그 의사가 제자 의사가
선생님 아프다고 와가지고는 그 목에서 빨대로 가래를 뽑아내면서 그렇게 치료하고 가신 거예요. 그 선교 사역하고 있다고 하면서 이제 의사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나 몰라. 참 귀한 분이다. 귀한 모습이다. 그 선생님도 잘 사셨고 그 제자도 참 잘 사셨다. 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는 걸 제가 깨닫고 칼럼에다 그걸 옮겨놨어요. 주일날 보세요. 주일날 보시고 마음에 감동받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좀 깨닫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늘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뭐냐면 사람들이, 자녀들이 당신처럼 살고 싶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도록 살아내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렇게 살아가면, 선을 이루면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면 그게 강자라는 거죠. 강자는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고, 강자는 약한 사람을 돕는 게 강자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 강자고, 선을 행하고 덕을 세우는 것이 강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강한 척하는 사람이 아니라 강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한 이의 약점을 담당해 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줄 줄 아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시고,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덕을 세우는 진정한 강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로 인해 기쁨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도움을 받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리아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게 하시고,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형통함이 있게 하시며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들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 기도가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가득하게 하옵시며 아버지 앞에 영광된 강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응답받고 회복되고 치유되는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